하나님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가 마침내 아론과 함께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혈을 짜내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바로 앞에 선 노년의 두 형제, 그들의 손에는 칼이나 방패가 아닌 평범한 나무 지팡이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그 뜨거운 경배의 감격을 품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돌아온 바로의 대답은 차갑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한 조소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대답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거부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상 가치관이 창조주를 향해 던지는 근원적인 도전장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히브리 노예들의 신 여호와는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며 노동의 강도를 극한으로 높입니다. 이전까지는 제공해주던 집조차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립니다. 채찍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백성들의 탄식은 원망으로 바뀌어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구원의 소식에 기뻐하며 경배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소리를 높입니다. 모세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사탄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서막에는 더 큰 압제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애굽의 근성을 뽑아내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뼈저리게 가르치시기 위한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계시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서막이 오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애굽의 생명줄이자 자존심인 나일강을 향했습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 하피 그 자체였고 모든 경제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 가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게 하십니다. 그 순간 푸른 생명의 물이 붉은 핏빛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강 안의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진동하며 애굽 온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피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이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며 그 풍요에 도취해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생명의 근원이 단 한순간에 심판의 도구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자신들의 마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흉내를 내보지만 그들은 그 피를 다시 맑은 물로 되돌릴 능력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생명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 세상 우상의 한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풍요로울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언제든 악취 나는 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불꽃은 더욱 치열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지 이래가 지났지만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술객들의 조잡한 흉내를 보며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 심판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인들에게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는 다산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개구리들은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가 되어 침실과 식탁, 심지어 화덕안까지 침범합니다. 애굽 전역에 가득한 개구리 사체의 악취는 그들이 믿던 우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력한지를 시각과 후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의 태도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는 처음으로 모세에게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하지만 재앙이 물러가고 숨을 쉴 만한 틈이 생기자마자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왕좌로 복귀하려는 이 완악함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바로의 근성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심판의 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자 그동안 모세를 흉내내던 애굽의 술객들이 처음으로 두 손을 듭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인간의 기술과 마술로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영역, 티끌 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세상의 지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술객들이 내뱉은 이 고백조차 외면합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영적 맹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나타난 위대한 선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인 구별의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의 재앙은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모두에게 임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온 세상이 파리떼와 질병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구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주시는 특혜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온 천하에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같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는 와중에도 고센 땅에 흐르던 정적과 평화는 장차 임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안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심판은 다섯 번째 돌풍병과 여섯 번째 독종 재앙으로 번지며 애굽의 경제적 기반과 인간의 육체까지 파고듭니다. 가축의 신 아피스와 치유의 신 이무호텝을 비웃듯 애굽의 짐승들이 쓰러지고 술객들의 몸에는 흉측한 종기가 돋아납니다. 이제 술객들은 바로 앞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억지로 악을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고집과 완고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즉 유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재앙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끝까지 딱딱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며 안도하는 동시에 거듭되는 경고에도 마음이 굳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는 자를 향한 거룩한 분노이며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치열한 사랑의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강도는 이제 애굽의 생태계를 넘어 하늘과 기상, 그리고 태양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7번째 심판인 우박 재앙은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공포였습니다. 하늘에서 뇌성과 함께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대기와 농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묘한 자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십니다.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몰살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강력한 권고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애굽의 신하들 중 일부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피신하지만 바로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박은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센 땅만은 평온했습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고백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재앙이 그치자마자 그는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에 하나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박이 남겨둔 마지막 식량마저 메뚜기 떼가 전 국토를 뒤덮어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신하들은 바로를 향해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며 절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아주 교묘한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인질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과 똑같습니다. 너 혼자만 잘 믿어라. 내 자녀와 내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에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가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온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내려앉아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숭배하던 최고의 신,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라 믿었던 태양이 사라진 애굽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조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물리적인 광선을 넘어선 언약의 빛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던 태양이 꺼질 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는 마지막 타협안을 던집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은 데려가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몸은 보내주겠지만 재물은 세상에 묶어두라는 요구입니다. 예배는 드려라 하지만 내 물질과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두어라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라. 모세는 단 한 마리의 양 새끼도 애굽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사명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스, 아니면 노이지, 그 중간에 적당한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중 단 하나라도 세상의 노예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폭적인 헌신과 온전한 떠남만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바로는 화를 내며 모세를 쫓아냅니다. 너는 나를 다시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단 하나의 재앙, 결코 피할 수 없는 통곡의 밤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 재앙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은 여전히 애굽의 인질로 맡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내려앉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곧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 최후의 순간을 향해 역사의 시계는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9번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이 가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마치 굳어버린 화석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즉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고대 애굽에서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위와 힘,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바로의 장자는 차기 태양신으로 추앙받을 존재였기에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미래와 그들이 믿는 모든 종교적 체계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처절하고도 확실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판은 애굽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을 가리지 않고 온 땅을 훑고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살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혈통이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 살길은 오직 하나,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의 정점인 대속의 원리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에 발라진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은 피를 보고 멈추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을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세상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이 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밤중이 되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는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집들은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며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판의 밤은 곧 구원의 밤이었고 통곡의 밤은 곧 해방의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는 비로소 항복하며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2편의 긴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며 조롱합니다. 때로는 재앙 같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려는 거룩한 섭리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고센 땅에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 세상과 타협하려던 유혹을 끊어내고 온전히 어린 양의 피 아래로 피하십시오. 출애굽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애굽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된 빛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흑암이 덮쳐올 때에도 고센 땅에 비추셨던 언약의 빛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자녀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출애굽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